창세기 1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 아래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시니 18절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제목은 눈은 마음이 연모하는 것을 본다. 연모한다는 것은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따라 걸은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라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의 조카 누구요? 롯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지금 양떼와 소떼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많은 곳, 또 다른 하나는 초목이 무성한 곳, 비옥한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함으로 롯이 무엇에 그의 마음을 쏟고 있고 그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람은 화평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분리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람은 어떻게 하는가? 롯으로 하여금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양보를 합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만약 삼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카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삼촌, 제가 삼촌께 너무 큰 신세를 졌습니다. 사실 모두가 삼촌의 덕입니다. 삼촌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를 버리고 떠나셔야 했는데도 저를 이 여정에 포함시켜 주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저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당연히 삼촌께서 먼저 좋은 땅을 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돌봐 주실 것이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왜 동의를 안 해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조카를 키운다면 당연히 그런 조카를 키워야죠. 그렇잖아요. 삼촌의 고마움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그런 조카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고마워했어야 되는데 롯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안녕과 평안보다는 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롯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살펴보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을 들어서 비옥한 땅을 보게 되었고 바로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에 롯에게 빠져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삼촌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비옥한 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제발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는 의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묻고 조언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기로 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롯에게 돌을 던져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는 롯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을 떠날 때도 역시 그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었다고 해서 항상 100% 믿음으로만 걸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부터 잘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걷다가 그는 보는 것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걷기 시작하므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시험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고 그의 장래에 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먼저 비옥한 땅을 향해 갔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살짝 후회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걸, 저 비옥한 땅 내가 먼저 선택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주의 동산같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카가 먼저 선택해서 가버린 겁니다. 괜히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면서 그에게 우선권을 준 게 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항상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서서 먼저 선택한 곳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나타나셨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면 누가 둘째고 누가 마지막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도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냐 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첫 자리가 돼야 되느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이들도 어른도 많이 부르는 것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분이 온 세상을 그 손 안에 쥐고 계시다. 여러분 온 세상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아닙니다. 등소평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왕좌에 앉아 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그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계적인 강한 국가의 지도자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손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롯을 가만히 보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아브람처럼 장막을 쳤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지 아니한 매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자기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관심이 없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게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의 삶에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서 13장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말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말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롯이 제단을 쌓은 적이 없다는 것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치 않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를 보면 볼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주 무서운 위험 신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치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사해요.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감사합니다. 형제가, 자매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오랜 세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닭 보듯이 하면 안 되고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반말로 야타하지 마시고,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경하고 더 낮게 여기고 더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기를 힘써야 되고, 여러분 이 사회가 보면요, 있는 사람은 존경해 주지만 없는 사람 신경도 안 쓰잖아요. 이 사회가 뭐 대단한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대접받고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대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왔을 때 그분들은 서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경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여기 모인 분들에 대하여 제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롯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대신에 펑퍼짐하게 퍼진 요르단 평야를 바라보고 있었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고 그 마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의 안일하고 부유하고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롯의 마음이었고 그의 인생관이었고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랑하며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강제로 롯의 마음에서 이집트를 끄집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롯의 마음 속에는 이집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가치관, 이집트의 인생관, 이집트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게 롯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중입니다. 쾌락 중심입니다. 향락 중심의 삶의 철학, 그게 바로 이집트예요. 바로 롯에게는 그런 것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태도, 방향, 처지, 이거를 관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방향을 두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는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하늘의 본향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눈도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두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만족, 거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생각과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직전의 도시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였느냐? 주의 동산같이 보였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말할 때 이것을 장망성 같은 세상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장차 망하게 될 성과 같은 세상이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후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망시키게 될 거인데, 왜? 그 도시의 죄악으로 인하여. 잘 보십시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게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흘러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사악하더라. 그냥 사악한 게 아니라 극심히 사악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속 중심이 뭔가를 알아야죠. 이 도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이기 때문에 마치 주의 동산, 주의 동산 하면 어디 생각나요?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불신 세상이 여러분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험신호입니다. 그는 눈을 사람들의 죄악된 도시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지만 그곳을 향하여 매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롯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변화되지 않았고, 그의 눈은 계속해서 소돔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소돔 쪽으로 옮겨갔고 마침내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진하는 나그네요 순례자가 되는 대신에 그는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돔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그 9절 10절의 내용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롯이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는데,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다.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크고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 훌륭한 교회, 바른 교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서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적인 진리에 순종을 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염되거나 첨가되거나 변질되거나 삭제된 것이 없는 바른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엄청난 거, 굉장한 거, 놀라운 도시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도시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극심한 죄인이더라. 여러분,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도시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압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롯의 집에 와서 롯의 집에 이제 환영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여자들은 안 왔어요. 남자들만 와서 하는 소리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빨리 끌어내라, 우리에게 넘겨줘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 너무나 감사한 게 노골적인 표현을 함으로 마치 삼류 소설과 같은 내용이 없어요. 개혁 성경엔 그런 내용이 많아요. 뭐 동침했다, 뭐 어쨌다.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담이 이브를 아니, 안다. 얼마나 완곡한 표현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성연애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지금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로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어느 정도로 형편없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두 딸들과 상관하고 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게 아버지로서 할 소리예요? 그게 무슨, 딸이 자기 소유 아니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딸을 갖다가 내주겠다, 그 폭도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성도덕을 배웠으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눕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녀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똑같이. 그래서 자손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가르치느냐보다도 중요한 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정확하게 보이십시오. 입술에서 욕설을 버리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폭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참된 남편의 모습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남편, 아빠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데리고 키우는 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격자로 대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가정의 모습을 지켜본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 가정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롯은 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편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롯에게 있어서는 수평적인 문제만 중요했어요. 수평적인 거. 그래서 롯에게는 하나가 없는 게 있었는데 위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오직 아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수평적인 것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있는 겁니다. 예,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 수평적인 인간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없습니다. 롯은 그 도시에 정착할 때 앞으로 그 도시에 임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수평적인 면에서만 보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가족도 미래도 모두 위험에 처하고 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첫자리에 두고 앞에 내세우지 않으면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미래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이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된통 혼났잖아요. 호되게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수평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집트에 내려가면 음식이 넘쳐난다, 양식이 넘쳐난다, 거기 가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기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혹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뭐예요?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경계선을 넘었다가 된통 혼쭐이 났죠? 맞아요? 예. F학점 받았어요. 낙제 점수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만 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한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세상이 내미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수직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결국
그의 도시도 잃어버렸고 그의 가족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감사했고 감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허물투성인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시더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더라도 자신의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기순 자매님이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이 팔렸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집 진짜 팔릴 것 같지 않았는데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팔리게 해주셨어요. 그 저녁에 8시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은일이 부부가 왔는데 몰라요, 팔린 것도. 아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도 저한테 먼저 알려왔어요. 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 믿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이춘옥 자매님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